할렐루야. 거룩한 산에 올라와 예배드리시고 말씀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세 개의 산, 재앙산, 아말렉산, 시내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평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은 종신계약으로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십계명, 율법, 말씀으로 종신계약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세상사에서 계약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괴되면 이보다 더 심각한 구원과 영생이 파괴되기에 영원한 손실을 입게 된다라고 할 수 있지요.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와 같이 언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이 계약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언약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을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이지요.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한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은 성도는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 성도들을 향해 두 가지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예배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법이었지요.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맺기 위해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은 상생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과 분의 관계, 그 이상으로 그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작은 언약식을 했는데 무엇을 했나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언약 체결식을 짧게 성경대로 한번 해보았지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일주일의 시작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값진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고요? 성령 충만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요?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믿음이 성장하고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설교자인 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예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레위기 성경의 시작은 5대 제사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5가지 제사, 예배를 제정하지요. 번제, 소제, 화목죄, 속죄제, 속건죄, 이 5가지를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하지요.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 예배를 중심으로 나중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되었고, 이 절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5대 제사, 5가지 예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5가지 제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는 하나님께 절대적이요 성도들에게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 예배와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평생 5대 제사법을 붙들고 예배할 것을 1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5대 제사, 5가지 예배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들에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 것처럼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등 절기 예배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읽은 레위기 2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19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거룩을 말씀합니다.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라는 말이 50번 이상이 나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신 성도님들이라면 레위기 성경은 거룩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5가지 제사를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을 써서 공포했는가? 거룩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거룩 때문에 예배와 말씀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거룩,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이 오랜 기간 동안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삭을 제물로 드린 희생의 예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을 얼굴을 봤던 하나님의 집 베델의 예배, 악을 선으로 바꿔 요셉을 통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 말씀을 통한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은 거두절미하고 1장을 시작하면서 번제를 시작으로 7장까지 5대 제사, 5대 예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예배인가? 예배를 통해 거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 거룩이 만들어진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확언합니다. 성도들이 한 1년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전부 다 좀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1년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거룩한 백성, holy people, 은혜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거룩을 살아나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드리는 거룩한 몸과 마음, 구별된 예물, 거룩한 말씀, 거룩한 변화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위기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50번이 넘게 나오는 거룩이란 말에 같이 읽은 두 곳의 말씀은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레위기 11장 말씀은요, 1절부터 보면 알듯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수상생물, 곤충류 등을 자세히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규정하여 성도들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11장 44절로 47절까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게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나기 위하여 너는 먹는 음식 앞에 분별력을 가지라. 먹는 음식까지 분별력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거룩은 정결법이요 분별법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부정한 것을 아예 만지지도 말라. 사도 바울은 이 거룩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11장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통해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고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본문 19장은 어떤 거룩을 말씀하시는가? 자, 19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엇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대상이 나오고 있지요. 첫째,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님 앞에서 거룩. 두 번째,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예배의 거룩. 세 번째, 헛된 우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앞에 거룩. 11장은 음식, 19장은 하나님과 부모, 주일과 우상 앞에 거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산에 올라가라. 거룩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할 용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이겠지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 거룩을 단계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다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구별하여 오염으로부터 그 거룩한 산, 이것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룩을 영어로 홀이라고 말하지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홀, 이 어원이 홀이고요, 이 홀은요 홀리네스, 전체성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의 일부, 파편, 나의 조각만이 아니라 성경의 거룩은 홀리네스, 전체, 영혼육의 전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옷만 깨끗하며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발톱까지 깨끗하게 되는 것, 전인성, 홀리네스, 전체의 거룩을 이 성경은 거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비전 성경 사전에 보면 잘 정리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홀리 거룩은 잘라냄, 분리함이라는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나를 분리시키고 잘라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자신을 잘라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너무나 아프겠지요. 거룩은요, 아픔이 수반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거룩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냈을 때, 버렸을 때에, 여러분들,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가? 그 이유는 자신을 잘라내고 아프기가 싫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의 그 허물을 잘라내기가 싫어서 너무나 아프니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등 전부 자신을 잘라내는 일이기에 아픈 것입니다. 이 아픈 것이 없이는 거룩이 없으므로 이 시대는 거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비활성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가, 나 자신의 허물을 잘라내서 거기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거룩한 백성은요, 온몸에 상처 자국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잘내는 그 자국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말하고 하나님이 오늘의 예배를 중시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나의 거룩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배와 주신 말씀의 검으로 자신의 더러움과 죄와 세속의 것들, 부정한 것들을 도려내는 거룩한 활성화가 없이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거듭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정, 거룩의 활성화,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아픔을 요구합니다. 아픔. 거룩해라, 사랑하라, 섬겨라, 낮아져라, 예배해라, 봉사하라, 헌금하라, 직분을 수행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손해봐라. 아니 왜 난 하기 싫어요? 이것들은요, 인간적으로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를 잘라내는 그 아픔에 우리가 동참할 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거룩하라, 자신을 잘라내라, 전인적으로 깨끗하고 죄악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무엇과 거룩을 이루어야 할까요? 무엇을 잘라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두란노 성경의 그런 좋은 책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잘라야 되는가? 바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시작.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곳,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던 호렙산, 율법을 주셨던 시내산, 언약궤가 머물렀던 성전, 베델, 약속의 땅, 예루살렘 성, 교회 등 성경은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을 기록하며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일터, 교회가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라.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실행의 온기를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거룩의 향기가 나야지 부정의 향기, 더러움의 향기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 일터, 교회 어디 있든지 나를 통해서 거룩한 장소를 만들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시작.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안식일, 주일, 예배와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등 교회에 머물러 있는 한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고난주간 금식 새벽기도회 때 무슨 주제로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었나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 시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 돌아볼 시간, 사랑과 용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 나누었지요. 성도님들,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내 24시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5분은 없으면서 10분간 영상을 참 많이 봅니다. 따져보니 일주일에 공예배 시간이 약 7, 8시간이 정도 되더라고요. 새벽기도에 30분씩 5번, 수요예배 1시간, 심야기도에 1시간 반, 주일예배 1시간, 오후예배 1시간, 일주일 총 168시간 중에 예배시간 약 10시간, 일주일에 5%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시간에 버거워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시간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1분 1초를 거룩하게 사용되는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자,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물건을 거룩하게 하라. 시작. 물건을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예배와 예물, 11조, 제사장의 예복, 성전의 성물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일상에서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여러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보다 명품을 사모한다든지, 하나님보다 금, 주식, 돈, 스마트폰, 통장 등이 보물 1호가 된다면 물건으로 인해 성도님들 거룩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 거룩한 손에 담배와 술잔을 잡으면 그 물건 때문에 내가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강단에서 이 가운을 입고 있는데요, 이 가운은요 성경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에게 위험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가운이 발 밑에까지 길까? 바로 목회자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를 가리기 위해 이 옷을 입은 게 바로 이 제사장의 의복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거룩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거룩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성을 쌓는데 방해하는 물건이 스마트폰이라면 그 물건이 거룩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건에 거룩하게 하라,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거룩하게 만드는 신앙생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은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사람을 거룩하게 하라. 사람을 거룩하게 하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지요. 어떻게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가? 시작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했다는 것이고 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 안에는요, 나와 내 가족들과 이웃,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나의 거룩을 주변에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좀 전에 레위기 19장 말씀 나눈 것처럼 부모님 앞에 거룩하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람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 앞에, 아내가 남편 앞에 떳떳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만 붙잡으면요, 절대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랑의 가족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과 이웃, 친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선에 나와서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그 백성들이 아마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라,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도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라. 나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 나의 물건을 거룩하게 하라. 나의 백성, 가족과 이웃을 거룩하게 만들라. 우리는 거룩한 산에 올라와 예배와 말씀으로 거룩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의 거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행함의 말씀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에 대해 레위기 성경은 아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주님은요, 거룩한 곳에 계세요.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1절에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너희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거룩하라. 지금 그대로 의롭게 있어라. 그래야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거룩을 가장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 같은 오늘 말씀에 포괄적으로 그 적용할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 묵상해 보니까 바로 베드로이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느니라 말씀했거든요. 신약의 베드로만이 정확하게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고향으로 도망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소, 시간, 물건, 사람, 거룩에 실패한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심하며 고백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신의 거룩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베드로서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염된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거룩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장소, 시간, 물건, 사람으로부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교회의 거룩, 성도의 거룩, 말씀의 거룩, 예배의 거룩, 행함의 거룩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거룩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이런 오늘의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레위기 성경이니까 레위기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 레위기 2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나 자신을 장소, 시간, 물건, 사람에서 거룩하지 못한다면 제단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 레위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장소, 시간, 물건, 사람과 사이에서 거룩하여 거룩한 산에 자유롭게 올라가시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장소,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시간,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물건들, 또 어떤 사람을 만나 내가 거룩이 무너지는 그 사람을 완전히 잘라내고 끊어내는 그런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나로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잘라내겠습니다. 내가
거룩의 아픔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 장소, 물건, 사람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거룩에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프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의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를 살려내는 그 아픔이 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 몸에, 영혼에 하나님의 잘라낸 자국이, 흔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처럼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 나의 24시간,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감사하며, 내가 약해져서 강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메나가준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죽어있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거룩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아프게 하고 싸우니 우리에게 아픔을 주옵소서. 우리를 잘라내는, 나의 상처를 도려내는, 죄악을 잘라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거룩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에 여기저기 주님이 내어주신 상처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만과 죄와 습성들을 잘라내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 시간, 갖고 있는 물건들, 사람 때문에 거룩이 주여 붙여지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장소와 시간과 물건과 사람 앞에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대에 제사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 이 시대의 충만함을 거룩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이 땅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풍성함을 내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거짓과 비성경적으로 흐르는 이 시대 속에 우리도 물들어 있던 모든 것을 다 잘라내어 거룩한 분별의 흔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거룩이 활성화되는 우리의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거룩을 되살릴 수 있는 사랑의 몸된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 하루에 주어진 시간들,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꼭 거룩을 이루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분별된 백성들을 그대로 지켜 마지막 때에 거룩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이 무너지고 있는 때에 거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